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고도를 높이라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어저께까지는 비가 왔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해가 쨍 비치면서 하늘을 보니까 참 예뻐요. 특별히 이 구름 사진 보이시나요? 구름을 보면은 어떤 때는 참 광활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참 이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구름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물론 다른 자연 경관들도 참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 경관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구름들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죠. 특별히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낮에 타는 게 좋습니까? 밤에 타는 게 좋습니까? 저는 낮에 타는 게 좋아요. 네, 낮에 타면은 이 비행기가 싹 올라가면요, 구름들이 옆에 싹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높게까지 올라가면은 구름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저 밑에는 어떤 지역은 태풍이 오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또 구름이 살짝 끼면서 햇볕이 비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어느 정도 고도를 높이 올라가면은 그곳에는 구름은 저 밑에 있고요. 항상 그곳에는 빛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연변을 다녀오면서 낮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구름들이 참 이뻐서 사진들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름밭, 저는 구름밭이라 그래요. 구름밭이다. 네, 이런 아름다운 구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구름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러한 구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을까?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욥기서 2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물론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는 이 구름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덮고 있는 구름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구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구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리우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도 또한 온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어디서 오시나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름이 조금 색깔이 바뀌면은 어떻습니까? 같은 구름이에요. 근데 색깔이 하얀색에서 조금 까무잡잡한 색깔로 바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구름은 어떤가요? 네? 뭔가 올 것 같죠? 뭔가 비가 오든지 바람도 세게 불 것 같고요. 잘하면 폭풍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럼 자, 요 그림 봅시다. 요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지역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기 휘몰아치고 있는 검은 먹구름을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어저께 태풍이 한국에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 내용과 딱 비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러한 태풍이 영적 암흑이 마지막 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요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 자, 영적 흑암이 이 세상을 덮었으며 짙은 어두움이 백성을 가리웠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회의주의와 불신 사상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바로 영적으로 흑암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말씀의 증거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흑암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영적 흑암이 있는 것은 뭐냐? 회의주의와 불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쯤 의심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러한 궁금증이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한 의심입니까? 그 말씀이 틀렸어. 불신을 나타내기 위한 의심을 가진직한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약화시키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신비주의의 구름에 둘려 가리워지고 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배처럼 아무것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두드러진 징조들 중에 하나이다. 뭔가 찾으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도 답을 알지 못하고 당신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어떤 추론이나 내가 가진 생각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뭐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쉽게 말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비유를 잘했죠? 짙은 안개 속에 암초에 걸린 배처럼. 짙은 안개 속에 한번 짙은 해물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인천공항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인천 그 대교가 있죠? 인천대교가 바다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해무가 꼈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정말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짙었어요. 네.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 어떻다고 보십니까? 나의 마음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성경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의 마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어떤 마음이냐? 세상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유격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후에도 은혜의 시기가 허락되리라고 스스로 자만한다. 물론 이곳에 앉으신 분들은 은혜의 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자칫 잘못하면 아니란 생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조그마한 잘못이나 어떠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뤄요. 오늘 아니고 내일, 내일 아니고 내일 모레, 다음에. 그게 뭡니까? 은혜의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 시기를 주님께서 이 은혜의 시기를 마치시는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순종하는 일과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유격적 마음은 이처럼 호감을 주는 견해에 의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 회개하기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정신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굴복하고 순종하는 일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속임이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속임입니까? 사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 많은 사람들이 진리, 즉 현재에는 그들의 선천적 경향과 소욕을 거스르며 인기도 없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에 있으리라고 자만하면서 육신적인 안락 가운데 머물며 계속 하나님께 반역한다. 그리스도와 진리에 순종함으로 모험을 하거나 손실을 당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구원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되리라 생각한다. 현재에는 그냥 이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는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시간이 또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1시간 전에는 뭐였습니까? 과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것 같았다. 그들은 주변의 흑암을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흑암은 짙은 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들을 떠나서 전력을 다해 악한 천사를 저항하고자 애쓰면서 인내로 하나님을 부르며 스스로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바삐 그들에게로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짙은 어두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이에게 내가 간구하고 힘을 주십시오라고 울며 붙들며 기도하셔야 돼요. 스스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하늘의 천사들도 또한 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스스로를 돕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을 어땠으며요? 떠났으며 나는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가?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의 진지한 부르짖음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간혹 예수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하였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제가 기도하시고 있다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빛으로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나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구름 아래 거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어두움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분명히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구름 아래 거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까 전에 이제 그림에서 나왔는데요. 대륙권이 있고 승천권이 있고 그 위에는 열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층층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주로 구름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대륙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대륙권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대륙권 아래에서 살고 있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구름밭을 보는 이 승천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구름이 밑에 있고 항상 그 빛이 태양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대륙권에 속해 있으면은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구름이 어떤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떤 때는 짙은 암흑의 구름으로 왔을 때 폭풍우를 데리고 왔을 때 그 폭풍우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고도를 그 대륙권보다 높게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그러한 대기 현상이, 그러한 폭풍우나 우박이나 그러한 폭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네, 왼쪽이죠. 항상 빛과 함께 있는 곳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지녀야 한다. 그냥 빛을 보아야 한다가 아니고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애쓸수록 사단의 더욱 집요한 추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집요하게 유혹하고 추적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든 그 빛으로 가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간교한 원수의 노력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흑암의 세력은 영혼 주위에 모여들어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가리울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는 그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슬픔과 놀람 가운데서 기다릴 뿐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기간은 간혹 무서운 시련의 기간이 된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러한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러한 짙은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가릴 때에 그때의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시간에 우리는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우리의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느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좀 맡기십시오. 한번 맡겨보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아시고 그 경험이 얼마나 즐거운지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빛이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동안 은혜의 능력 안에서 강건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다들 밝아 보여요. 왜요? 빛이 비치니까요. 그렇지만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므로 모든 것이 깜깜하게 보일 때 소망 중에 참아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잠기게 하는 뭐와 뭐가 요구된다 그랬습니까? 복종과 믿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복종과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뭐하며? 낭망하며 견딜 수 있는 인내력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때에 시련이 신속히 우리에게서 떠나기만을 위하여 열렬히 부르짖는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조그마한 시련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환란이 나에게 왔을 때는 뭡니까? 그것만큼 큰 환란이 없어요. 누구도 내가 겪는 이 환란만큼 이렇게 겪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할 때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내 자신을 굴복하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만 가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낭떠러지에 조그마한 이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를 한 발자국 이 한 발자국만 갈 수 있는 넓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은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개역 성경을 보면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것이 들을 때 조금 어렵게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그래서 영어로도 commandment예요. commandment. His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무엇이고 그 명령이 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게 이 신명기 5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대들의 모든 시련의 투쟁과 모든 고난과 생애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은 완전한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더욱 밝게 비치는 찬란한 광명과 같을 것이다. 매 단계마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매 단계마다요. 매 단계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의무 이행, 그것이 남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들의 염려와 사랑을 필요로 함으로 절망적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대들은 주님의 군대에 입대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병사들이 되라. 하늘 성소의 감미로운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말과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떻게 매 발자국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그 입술과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가? 아, 내가 왜 이럴까? 아,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아, 주님, 저는 그 길 가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자, 가래법 은기별 2권 272페이지입니다. 흑암이 그대들을 에워싸는 듯이 보일 때가 있을 것이나 그대들은 검은 구름들을 바라보지 말라. 가장 캄캄한 검은 구름 저 위쪽에는 언제나 비치는 밝은 하늘이 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실 빛을 가지고 계신다. 소망과 화평과 기쁨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검은 구름 올 때에 그 검은 구름이 몰고 오는 그 폭풍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소망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검은 구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지라도 그 검은 구름 위에는 밝게 비치는 언제나 비치고 계시는 빛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주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신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까? 그렇지만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환난,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했어요. 시험하신다.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 확신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주께서는 그들을 좁고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것처럼 보일 때에 전진하라고 명하신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당신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다. 요단강이 막혀서 인간인지라 요단 강물을 위를 걸어서 갈 수는 없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은 전진하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하며 그들의 믿음을 자주 최대한 시험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또한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순종하기를 지체한다면 그들은 결코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 되어야 내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흑암이 보이고 어려움이 앞에 있고 환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전진하라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들 앞에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백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굴복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굴복과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되어야지 이러한 위험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앞으로 나갈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확인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삶,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곳에 앉으신 많은 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질문처럼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마지막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마지막 남은 무리요 마지막 남은 교회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세운 법, 질서, 규칙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지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의롭게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지킵니까? 사람 눈치 자꾸 살피지 마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크게 얻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굴레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 걸고 신앙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첫 계시로서 이렇게 봤어요. 그게 이 자서전이라는 책에 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에 좀 힘드실 거예요.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곧 동쪽으로 이끌리었다. 사람 손에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가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그 구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더욱 환하여지며 한층 더 영광스럽게 되더니 마침내 큰 흰 구름이 되었다. 그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하여 어깨 위에 닿았으며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불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그리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 살피셨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신 자들은 흑빛으로 변하였다. 이에 우리는 모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그쳤고 잠시 두려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여졌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그 구름은 지상으로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어떠한 인물이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된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순종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에 꺼리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실 때에 우리의 영적 고도가 높아져서 그 암흑의 구름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높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